예, 지난 시간부터 그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큰 누님이 계신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해필 그날 설교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성막 시작하는 날 오셔가지고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쉬운 본문 할 때 왔으면 더 잘 알아먹고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렇게 설교해서 되겠나 이러면서 아마 걱정하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씩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성막을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또 그냥 건너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시간이 안 되면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같은 이 성막은 영원히 정복을 못한다. 그래서 늘 저희 설교는 이제 기존에 계시는 성도에게 이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복습을 좀 많이 해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하나만 다 이해해도 에스겔의 그 성전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모든 묵시록에는 이 성전이 바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도 성전과 관련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전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성경을 좀 풍성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이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회막, 모인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회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 진행하고 또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막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성막은 모세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옆에 실로라는 남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막의 형태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가 되냐면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항상 총회를 해도 성막 앞에 모이게 되고, 모든 제사도 성막으로 와야 됐고, 중요한 제사들은 성막으로 다 와야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서 12지파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 영적인 그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때 되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은 기존에 있던 성막보다 한 4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부터 텐트, 천막의 형태로 계속해서 실로에 있다가 한 400년 정도 있다가 400년 뒤에서야 이제 한 4배 정도 크게 실제로 지어집니다. 아마 단위당 인테리어 비용이, 건축 비용이 가장 비쌌을 거예요. 다 금으로 다 칠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400년 정도 존속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파괴된 지 또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을 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 혹은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1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아주 초라했었지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증축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증축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 때에 있었던 헤롯 대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때보다 훨씬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70년,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후인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없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스크가 서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계속해서 빈터로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곳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막 찾으러 다니고 또 이 기물들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공부하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이단적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2000년 넘게 존속됐던 걸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워진 적 없습니다. 아예 못 세워지도록 그곳에 모스크가 딱 그냥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성전은 안 세워질 거예요. 세워졌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우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의미를 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미로 안 써도 단어를 그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의미가 전달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금 자기가 다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전의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결론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새언약 백성, 이들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바로 너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지을 때는요, 성전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으면 맞아요. 성전인 교회 성도들에 맞게 교회를 지으면 된다고요. 교회가 무슨 성전이다 해서 뾰족하게 탑을 짓고 여기서 웅장함을 주고, 이게 다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성막의 이제 의미가 중요한데, 성막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접촉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자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이 땅이 죄로 오염된 이후로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이 하늘은 대기권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에요. 이것은 눈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초월적 세계이며 영적인 세계입니다. 절대 관측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분이 친히 스스로 이 땅에 들어오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시내산에 쫙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산의 꼭대기에 거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왕으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거할 성전,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나의 처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세세한 설계도를 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달에 발자국을 남긴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초월적 세계에서요, 이 현상 세계 속으로 쫙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그 처소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재료를 사용해야 했고 치수도 정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요거 제가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원리를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오묘하면서 모든 비율이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나요? 기억나나요?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먼저 밖에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막 울타리를 찾으십시오. 자, 좌측에 거기 50규빗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100규빗 이렇게 돼 있죠. 규빗은 이 중지 손가락에서 성인의 팔꿈치까지라고 있습니다. 보통 45에서 50cm예요. 그러면은 세로가 얼마입니까? 한 22m 정도 되고, 가로가 한 40, 한 5m, 한 50m쯤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어떻게 치느냐면 기둥을 다 박아야 됩니다. 이 기둥이 몇 개냐면 가로에 20개, 또 밑변에 20개, 또 양 사이드에 10개, 10개씩이에요. 합이 60개의 기둥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둥의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둥의 높이가 2.5m 해야 되는데, 이 밑받침대는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위에는 은으로 다 만들어요. 은으로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세마포 하얀 천으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연결된 천이어야 돼요. 그 동쪽 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야 돼요. 절대로 안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7번을 한번 보십시오. 7번이 뭐냐면 동쪽 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동쪽 문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라든지 여닫이라든지 이런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의 특징이에요. 성막에는 이렇게 밀고 닫는 문이 없어요. 다 커튼으로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게 문이고, 폭이 약 9m입니다. 이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동쪽 문으로 여기 이 문으로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뭡니까? 바로 6번이에요. 뭐죠? 이걸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소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단이라고 그러죠. 이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바로 5번이에요. 자, 5번은 뭘까요? 바로 물을 이렇게 떠다 놓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을 이제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소를 잘 보셔야 돼요. 성소를 한번 보십시오. 성소가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은요, 이게 기물들이고, 먼저 성소의 크기를 보십시오. 세로가 10규빗이에요. 가로가 몇 규빗인가요? 총 30규빗이죠. 그런데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고, 녹색 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보면은 정입방명체예요. 즉, 가로, 세로, 10규빗, 10규빗,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이에요. 정확하게 10규빗, 10규빗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 새 땅을 묘사를 할 때, 거기에는 성소도 없고, 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만 있어요. 지성소만 이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몇백 킬로씩 전 입방체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똑같죠. 그런데 성소를 한번 보세요.
성소는 어떻습니까? 요 지성소 크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2번, 3번이 있는 그 녹색 성소예요.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정입방체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3개가 들어가서 앞에 한 부분은 지성소가 되고 뒤에 사각형 2개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궁금하죠? 그럼 이 벽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벽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성소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물두멍 5번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로 딱 들어가면 3번이 뭡니까? 3번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등잔이에요, 등잔. 불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 안은요, 100%다 금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금칠해놨다고요. 100% 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요, 아래 위로 사방으로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2번 떡상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향단을 헤치고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바로 이 성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막들의 이 정확한 비율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율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높이도 다 똑같아요. 요런 게 지금 3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분은 지성소가 되고 뒤에 부분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 그대로 4배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다 달라, 그러니까 길이는 다 달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의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이 비율대로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율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비율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 때에 그 가지고 계신 어떤 황금 비율일 거다. 이게 뭐 어떤 뭐 천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의 비율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했던 어떤 황금 비율이 아닐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그 위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의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성막은 정확하게 3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어떻게 3 부분인가요? 노란 바탕이 성막의 뜰입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인 지성소가 있고, 녹색인 성소가 있고, 빨간색인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3 부분으로 나누어진 거죠. 뜰, 성소, 지성소. 그리고 재료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료도 놋, 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놋과 은은 주로 뜰 쪽에는 놋하고 은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시면 은이 사용된 데가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소는 다 금입니다. 놋은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놋을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은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은은 어디에 쓰느냐면 벽체를 세우기에 널판지인데 널판지 밑면이 다 은이에요. 이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향도 어떻습니까? 밖에서 쓰는 향이 다르고, 또 성소에서 쓰는 향이 다르고, 지성소에서 쓰는 향이 달랐죠. 또 사람도 어떻습니까? 구분되어 있죠.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고, 또 뜰까지 들어올 수 있고,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수정해야 되는데, 성소 뜰에는요, 이 성막 뜰에는 여자는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니요, 여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에만 들어오냐면 자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는요, 여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뭐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이럴 때는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는 여성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소 녹색 부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빨간색 부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게 3분되어 있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다. 동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향을 쓰고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사람의 출입이 엄격하게 구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간의 구별, 재료의 차이, 사람의 제한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으로 끝내버리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어떤 공간 또 어떤 재료 또 사람의 어떤 제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서 피조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그분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시며 어떤 부정함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절차나 방식이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내가 하나님 한번 보면 믿겠다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죠.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다 타 죽는다니까요. 견딜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 거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동문이 되시고 번제단이 되시고 물두멍이 되시고 떡상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 성막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요 약화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절차가 있을 때는요 성막만 보더라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옷을 깨끗이 해야 했으면서 이 절차를 하나라도 어길까 싶어서 초긴장해서 이렇게 왔다고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의식 없이 옵니까? 정말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 봤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예배 드리러 이렇게, 그 현관문으로, 예배당 문으로 탁 들어오다가 헌금함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죠. 그래도 내가 또 밥도 먹고, 이게 뭐 에어컨도 쐬는데, 헌금을 좀 하고 가야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지갑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잘 꺼내야죠. 그죠?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턱 집었는데 5만원짜리 나오면 볼까 싶어서 쓱 집어넣고 이제 다시 1,000원 하나까지 적고 5,000원은 애매하고 만원은 또 많은 거 같고 한참 고민하다가 에락 하면서 5,000원 넣고 가고 제가 누구 봤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함을 지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함은요 지나가면서 생각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함은요 번제 헌신과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 헌금함은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하도 지금 이렇게 헌금함 돌리는 게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헌금함을 빼버려서 그렇지 원래는 집에서 다 준비해 오셔야 돼요. 재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전에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딴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요일 되면 새돈 바꿔가지고 다 준비를 했대요. 새돈을 다 준비를 해서 자녀들 오락해서 헌 돈을 새돈으로 다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토요일 되면 조금 일찍 자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사람들이 막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고백, 또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 기도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헌신의 표현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다 상실된 채로 그냥 저희가 좀 미안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든 이야기예요. 마음이요. 진짜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봉투를 가져가서 준비해오서 하시는 것이 가장 이렇게 성경적이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지성소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요,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밑에 실로에 성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위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리에서 실로까지는 거의 110km니까 거의 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럼 양 한 마리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제일 좋은 양 한 마리, 수당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흠이 생길까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살피면서 조심조심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다가 흠이 딱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 있는 재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재물이 다 필요 없고 성막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약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가 자유로워진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 대로를 열어놨는데, 이렇게 편하고 넓은 대로를 열어놓으니까 사람은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의식은 또 약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건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기 15분 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저 갈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15분도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바쁘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딱 물으면 돼요. 나는 내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는가예요. 이 인식이요, 이게 약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요. 구속사 설교 쭉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상숭배에 언제 빠지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요. 거룩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탐욕과 탐심에 빠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에 가면 내가 저 냄새 나는 저 역겨운 냄새가 나서 나 저 제물 드리면 막 냄새 나잖아. 저기 너무 역겨워서 내가 예배 못 받겠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보라고 그래요. 나 저따고 예배 못 받겠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렇게나 재물 가지고 오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는 드려야겠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그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하신 거죠. 그냥 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누가 있으면 저 성전 문 좀 닫아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막 드리는 번제에서 드리는 이 제물의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 하나님 다 알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준다는 시간. 빨리 예배 드리고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의 종 내지는 자기 친구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타락은요 예배의 약화에서 시작되고 그 예배의 약화의 중심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했던 거죠. 이 성전의 중심이 뭐냐면 한번 여기는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눈이 좋은 분은 자세히 보면 바둑판처럼 파란 줄선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요 성전을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으시면 요거하고 요거가 정사각형이 돼요. 그리고 정사각형이 되면 여기 꼭지에서 반대 꼭지까지 대각선 긋고 여기서 대각선 긋고 그러면 크로스에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쪽에는 바로 번제단을 만나고 또 이쪽에 정사각형에 또 역시 크로스 시키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언약궤예요. 그러므로 성전 뜰에서의 중심은 번제단이 되고 성막에서의 중심은요 언약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주님의 보좌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에덴 동산은 결국은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의 모습, 즉 에덴을 나타내고 드러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다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네 가지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식은 없다. 이렇게 성막에는요, 이 다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습이 끝났고,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성막의 핵심이, 지금부터 오늘 이제 설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새로운 개념 하나 들어오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막의 핵심 의미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예요. 만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이 성소의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했죠. 그래서 이 성소는 기본적으로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성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땅의 재료를 가지고 땅에 지었지만, 그러나 성막의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재료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한번 가봐요. 자, 요거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번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6장 15절에서요 3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이 26장 전체가 성막을 짓는 내용인데 상반부에는 이 성막을 덮는 천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의 뼈대인 널판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벽이요, 천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천장은 이 4개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마지막에 수달 가죽으로 딱 덮어서 비도 안 새고 빛도 못 들어오게 완벽하게 밀봉해버립니다. 그런데 벽은 뭘로 세우느냐면 천이 아닙니다. 벽은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벽이 널판지로 세웁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이에요. 길이가 10규빗이에요. 높이가 4.5m, 폭이 1규빗 반. 그럼 1규빗 반이면은 뭐 한 70cm쯤 되겠다, 그죠? 이 정도 넓이의 널판지입니다. 이걸 4.5m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걸 금으로 다 이렇게 금박 다 해야 돼요. 금박을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벽 쪽으로요, 이걸 20개를 세우는 거예요. 20개, 1개, 2개, 3개, 4개, 20개를 쫙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5개, 앞쪽에 5개. 이렇게 해서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옆쪽이 다 금빛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15절부터는 몇 개 만들고 이러면서 쭉 그렇게 나오는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26장 25절 시작.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널판이잖아요. 널판이면 벽 쪽에 이렇게 20개를 세워요. 그리고 서쪽에 8개를 이렇게 세워요. 이쪽에도 세워요. 그리고 앞쪽에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는 커튼을 쳐요. 그런데 이 널판을 세우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끼워야 되잖아요. 끼우는 여기에다가 은으로 이렇게 감싸고 여기도 은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이쪽은 다 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울타리에도 기둥을 60개 박는다 그랬죠. 울타리는 어땠습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울타리 밑에는 받침대는 뭐였습니까? 놋이었죠. 그 울타리 꼭대기는요, 은이죠. 그런데 성소에 이게 널판지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널판지 밑받침대가 뭐예요? 은이죠. 이제 감 오세요? 지금 뭘 표현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성소는 사실은 땅에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울타리 밑에는 놋이 있었고 위에 은이 있었죠. 그래서 성소의 그 받침대는 은이죠. 이 말은 은과 은, 그러니까 울타리 위에 떠 있다는 구조예요. 지금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하늘 성전이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성소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곳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곳임을 말해줍니다.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하늘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성소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다는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문부터 해서 동문, 번제당, 물두멍 이러면서 철저하게 절차를 다 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떡상까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2.5m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누가 막 들어가겠다고 짱대 하나 구해가 짱대 높이 뛰게 해가지고 이렇게 훌쩍 뛰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입니다. 다이. 바로 죽어요. 그죠?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동쪽 문의 커튼이 9m예요. 이쪽을 향해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이 문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이곳으로 나가야지 다른 문으로 나가도 안 되고 다른 문을 만들었어도 안 됩니다. 하늘 성소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바로 동쪽 문이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공회원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흐름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다원주의는 동쪽 문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문도 있고 유교라는 문도 있고 다른 종교 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갑자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베타주의예요.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요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쪽 문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신이 있다면 신에 이르는 길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고 뭐 부처에서는 이거고 뭐 무슬림에서 이거 뭐 이슬람교에서 이거고 이런 식으로 신이 이르는 길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유일하게 갈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동쪽 문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에만 동쪽 문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 동쪽 문을 발견할 수 있고 유교에서도 또 다른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하기는 희박하다. 그렇지만 못 발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이 성막 구조에서 지금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성막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고해야 되며 아주 그냥 맹신을 해버리세요. 아예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완전 맹신이라고 안 되면 세뇌라도 해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자기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동쪽 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를 하면 이제 무엇을 만납니까? 자,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번제단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친구 같은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는 예수님, 마음 편하게 해주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건 뭐죠? 어떤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친구 같은 예수, 마음 편한 예수 아니에요. 어떤 예수입니까? 화목제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진 예수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번제단은 가축을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수장 한 마리를 통으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상번제예요. 매일매일 이 번제단은 아침 저녁으로 이 짐승의 연기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만족시키는 냄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해결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단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린 자는 이제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여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그 제사장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무슨 말이죠? 번제로 인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됐다. 번제로 인해 내가 이제 손발을 씻으면 손과 발이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신체기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깨끗해졌다는 것을 물로 씻음을 통하여 확증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어디 갑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늘 성소로 이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이 쫙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탁 열고 들어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만한 널판지 20개가 쫙 금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등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번쩍번쩍거려요. 향이 아주 고운 향내가 쫙 풍겨나고 딱 들어가면 아마 휘황찬란함에 다 정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 등불이 항상 켜져 있고 중단 없이 비치고 있는 그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막 보는 거예요. 냄새로 맡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 완전히 그냥 이 몸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으로서 번쩍번쩍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다스림이 또 그 안에서 냄새로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떡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 다스린 나라의 모형이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불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게 이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떡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떡을 올려놓는 상도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소에는 무조건 다 금입니다. 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널판지 밑부분만 은이지 나머지는 싹 다 금입니다. 떡은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근데 이 떡은요, 아주 다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서너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떡의 원어를 직역하면 얼굴떡이에요. 얼굴떡. 이게 직역하면 뜻입니다. 얼굴떡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얼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떡이 거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떡이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떡의 개수가 몇 개예요? 12개예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떡의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이제 다 돼가요. 분명히 이거는 오늘 다 나누어야 돼요. 이 부분은. 자, 25장 29절과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자, 여러분 떡만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거 제사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제사상 보면은 숟가락도 있고 술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떡이 있고 떡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숟가락도 있고 또요? 거기 29절에 숟가락도 있고 병, 술이에요. 술 담는 병이에요. 그리고 붓는 잔도 있어요. 떡이 있고 떡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도 있고 또요, 음료도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게요? 이 떡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차려주는 양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양식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이걸 잘 경험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또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불러서 중턱에서 뭘 했습니까? 식사를 차려줬어요. 함께 먹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풍성하게 무엇을 차려주는 거예요? 음식을 쫙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이걸 다 합쳐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죠. 이 다스린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떡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교보제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얼마 전에 메추라기를 먹고 또 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너희에게 만나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먹고 음료도 마신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풍성한 나라야. 이러면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동안 항상 제자들과 먹었어요. 혼인집을 찾아다니셨고 다 금식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었죠. 광야에서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먹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떡과 또 그 음료를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은 뭘 나타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며 먹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본다면 교회에서 하는 이 공동 식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공동 식사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즐기면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 주일마다 와서 점심시간 때 함께 막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안부를 묻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왔는데 막 매운 거 나오고, 짠 거 나오고, 막 국수 나오고, 이건 뭐 천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음식을 하실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다 준비하면 좋아요.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토요일 날 뭐 2달에 한 번 정도잖아요.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 식사를 준비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주일날 먹을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 함께 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즐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림문으로 매주일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떡상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만나 신학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풍성함을 드러낸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탐심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시작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되신, 그 중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이 믿음이 약화되고 염려, 근심, 걱정할 때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신라권에 살아간 모든 사람의 공통된 숙제이며 공통된 결핍이에요. 늘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는 저 새를 보라.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죠. 들에 피는 저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하나님이 들풀에 있는 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이 뒤에 하나 빠졌지. 이 밥통들아. 밥통들아. 너희겠냐. 새를 봐라. 너희가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백합화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저들고 입히고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게 조건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관심이
그의 나라와 의여야 되지 왜 자꾸 먹고 사는 거에만 걱정하냐. 이건 이방인들이 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들이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떡상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떡상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자로서 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잠깐 제가 볼 때 한 21초 정도만 걱정합시다. 21초. 3초를 7번. 21초만 이러면서 내 수입이 왜 이렇게 적은가? 내가 먹을 수,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한 21초만 염려하세요. 21초만. 그리고 그 이후부터 22초 딱 되면 불신입니다. 그때는 딱 기억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라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떡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떡때가 가까워서 배고프시겠지만 하나만 더 해보면 이 떡은요, 실제 먹는 떡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셨고,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으라 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떡은요, 거듭난 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이 먹어야 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떡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계시의 총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고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밤이고 낮이고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실패할 때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공해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성도로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 힘을 잊어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점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어집니다. 예배는 형식화돼요. 육체에 사로잡혀 짜증과 화가 올라옵니다. 통제되지 않아요. 점점 고집은 세지고 신경질적이 되며 하나 둘씩 사람들 막 판단하기 시작하고 외로워지며 단절되며 고립되며 혼자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목사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든 싫든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3번은 설교 준비하면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목사가요, 설교 안 하면,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설교 안 하면 목사가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막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이 목사는 정말 하늘의 떡을 매일매일 먹고, 또 진수성찬으로 막 이게 일주일에 2-3번을 먹는 자예요. 이런 면에서는 이 목사라는 직이 참 괜찮다. 여러분, 성도들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요. 하늘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요, 육체의 쾌락은 있어도 희락은 없어요. 마음에 고요함은 있어도요, 평안함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오는 이 떡,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떡을 먹어야 성도로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먹고 그 하늘의 떡을 먹고 누리는 자는요, 더 누려요. 못 누리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 매일매일 하늘의 떡으로 배부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했으며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으며 성령이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 오는 그 하늘의 떡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도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한 이 놀라운 이 신분 또 이 위치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쪼들리면서 결핍 속에 살아갑니까? 혹시 말씀을 먹지 않아서 아닐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통과하였으며 성령으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며 그분이 차려주시는 떡을 먹으며 배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아니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결핍 속에 놓인 자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로 배부르며 목이 축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이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